께서 찬송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4월 27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설문했냐면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비율이 18.1%가 나왔어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를 신뢰한다,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다 라고 응답한 분은 63.5%.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믿을 때가 못 돼 라는 분이 거의 30%나 된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비율은 8.8%가 나왔어요. 특히 19세부터 29세 청년들의 신뢰도, 교회를 신뢰하냐는 11.7%. 그래서 각 세대별로 볼 때 가장 낮은 퍼센티지가 19세부터 29세 청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뭐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기독교 정도면 내가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5.3%가 나왔는데,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비하면 기독교는 3분의 1 정도의 호감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사회는 교회를 믿을 수 없는 집단이고 좋아하지 않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게 이제 조사 결과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10명 중 8명은 교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집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 사람 10명 중 7명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19세부터 29세의 청년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10명 중 9명은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믿을 수 없다, 저들이 하는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격적인 조사죠. 아마 이 조사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어요. 현대 사회에 들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전체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석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종교가 필요하냐, 종교가 이 사회에서 필요하냐, 이것도 물었거든요. 그런데 69.4%가 종교는 필요하다. 약 70%의 사람들은 이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종교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이 줄어서,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부흥기를 지나서 쇠락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뭐 몇몇 사람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는 인지하고 있는, 알고 있는 현실이죠. 그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예배당을 짓잖아요. 우리 한 20-30년 전만 해도 예배당을 딱 지을 때 항상 이제 본당을 중심으로 지으니까, 본당을 지을 때 성도가 100명이더라도 예배당은 몇 명 들어오는 크기로 지어요? 한 5배, 한 500명, 700명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100명밖에 안 되는 성도인데 한 150명 정도 들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 크게 짓나. 예전엔 그렇게 다 무리를 해서라도 지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어놓으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크게 한 만큼 다 채워지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크게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다 차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채워지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건축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참 불행하게도 예배당을 경매로 내놓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소식지 같은 데 보면 예배당 팝니다, 이런 공공연하게 많이 나와요. 이 현실이에요.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새로 딱 들어오고 그 바로 옆에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 신도시가 나온다 그러면 빨리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인데 예배당을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었어요.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 옆에 이제 교회를 멋지게 잘 지었거든요. 제가 몇 년이 지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는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새로 들어온 아파트 단지에서 성도들이 많이 오십니까? 물었더니 한 명도 등록 안 했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한 명도 등록 안 했대. 그러니까 옆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도 새로 단지 옆에 있어도 오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 그러니까 번듯한 예배당만 지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 매년 교단마다 이제 총회를 개최하는데 9월 되면 각 교단마다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하는데 이때 통계가 발표가 돼요. 각 교단 통계가 발표됩니다. 이전에는요 매년 교회 수가 계속 늘었어요. 그리고 성도 수도 적게는 몇만 명씩, 많게는 수십만 명씩 계속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한 몇 년 전부터는 이게 마이너스로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교회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수가 몇십만 명씩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신학교의 신입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단 신학교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교단의 신학교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미달이에요. 다 미달. 이 신학생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것은 한국교회의 쇠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 때를,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젊은이들이요 신학교로 그렇게 몰려들었거든요. 신학교 가지 말라고 해도 다 신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신학교가 무슨 어떤 신학교는 고시라고 불렸어요. 고시. 한 4년은 그 재수, 삼수, 사수까지는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학교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미달이에요. 그 신학교도 미달이에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가 됐어요. 분명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이제 외적인 면에서는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또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신학생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사회 또 내부적으로 보면 사회가 한국 교회를 보는 차가운 시선, 그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내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더 이상 신뢰를 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생각하면 왠지 좋고,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 신학교에 가면 한국 교회사를 배우거든요. 한국 교회사를 배우는데 그 재밌는 내용을 배웠어요. 한국 교회 이제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딱 들어오고 이제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 뭐 몇만 명, 전국적으로 해봤자 몇만 명. 그러니까 뭐 마을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훨씬 많은 그럴 때,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을 때인데 그럴 때에도 그 마을에 그 말 안 듣는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아주 골치 아픈, 이거 뭐 좀 속된 말로 꼴통, 그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 결정을 내려요. 뭐를 결정하냐면 저 아이를 교회로 보내는 거를.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말 안 듣는 꼴통도 교회 보내놓으면 사람 되는 곳.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애가 말 안 들으면 교회 보냈다고요. 교회가 그런 신뢰를 받던 것이었는데, 초대교회사, 그 한국 초대교회사 배우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랬던 교회인데 이제는 10명 중 8명은 교회는 믿을 곳이 못 돼. 그들이 하는 말 거짓말이야. 믿을 곳이 못 돼.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위기는 한국 교회의 위기면서, 한국 교회 위기라고 하면 좀 멀리 들려져요.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있죠. 영국 교회의 위기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팔팔팔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놀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놀래가지고 뛰쳐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냄비에다가 차가운 물 넣고 거기다 개구리 넣으면 야 이거 무슨 풀장이냐 해가지고 잘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그 냄비에 불을 데펴요. 그러면 야 이거 물이 따뜻해지네, 더 좋다 해서 다 사지가 뻗죠. 너무 좋아가지고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근데 나중에 팔팔팔 끓을 때도 그것을 못 느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지금 위기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팔팔 끓는 냄비 속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죽은 개구리와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에 빠진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지금 설교 한번 해가지고 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하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나 고칠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고친다고 해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교회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교회론. 물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수많은 신학적인 주제들,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만큼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교회에 대한 책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이 교회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차례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4월 때는 고난주간, 부활절, 파송 예배까지 있어가지고 중간에 맥이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읽고 있는데 우리가 한 달 전에 어떤 말씀을 배웠느냐?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거든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모든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뭐 이를테면 유언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교회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온 성도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 주의 깊게 잘 보시고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 짧은 세 절이거든요. 이 세 절 말씀에서 각 절마다 똑같이 나오는, 세 번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다 해놨잖아요, 그죠?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왜 저러냐 그러지 않으시고 강조. 매절마다 뭐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자들을 위한 교회를, 이 땅에 남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성도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회 하나됨의 근거는 뭐냐면, 이유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한 곳에 뭉쳐 있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그들 안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야 돼.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과의 하나됨이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그냥 이렇게 한 곳에,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딱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 되었다,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하나됨이에요. 또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하나됨, 계시는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성도가 서로 싸우고 나눠진 교회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않은 교회는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하나님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이름만 교회일 뿐이지 참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예배당이 있고 그 속에 수많은 성도가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된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성도인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임은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교회의 핵심은 성도의 하나됨에 있어요. 이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로 돼 있어야지 그 안에 예수님 거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 거하세요.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하나됨에 있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이 깨어질 때 거기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도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사실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된다는 그것은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끼리 사랑하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교회를 하나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인 존재로서 만들어졌어요. 교회의 핵심은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선교적인.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이고
그를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기를, 세상으로 알게 한다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목적 자체가 선교적이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전판, 광고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 모으셔가지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준다, 알린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선교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구원자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상관없이 섬처럼 홀로 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구원하도록 하는 목적을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요, 모이기만 하면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 하여튼 치고받고 싸워요.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가 있는데 다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려. 관심이 없어. 교회 안에서 고향 때문에, 학력 때문에, 재산 때문에 서로 차별하고 끼리끼리 지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야, 구원이라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라는 건 참 복된 것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저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절대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책, 큰 성경책 가슴에 탁 얹고 동네 한 바퀴 탁 돌면 야, 저기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거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 그럽니까?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한 마음, 한 몸과 한 마음처럼 하나가 되면, 그래서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교회가 지금 닥쳐 있는 이 위기를 궁극적으로 그것을 타개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아니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하나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이유를 제시해줘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인 4절부터 6절에는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보죠. 자, 먼저 4절,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하나.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라는 단어가 7번 반복이 돼요. 그죠? 하나다. 그래서 이 말씀만 읽어도 야,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게끔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뜻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싸워서 나눠진다, 뜯어진다 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나눠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교회가 2개 되고 3개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몸을 찢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강력한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교회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명분과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의 몸을 찢는, 교회를 나누는 일에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자,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둘째 이유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한 분이다. 성령이 한 분이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다음에 교회 몸이 하나다라고 한 다음에 성령도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둘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계속 보겠지만 7가지를 제시할 때 그 7가지가 앞뒤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가 하나다, 뭐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연관돼 있어요. 그 연관점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 교회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교회에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빨간 글씨 맞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한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데 누가 붙여주셨어요? 한 성령께서. 성령께서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가 되는 거, 교회 예수님의 몸에 붙여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 성령은 한 분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접붙임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고 한 성령이기 때문에. 자,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셋째 이유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손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먼저 불러주셨어요. 저는 혼자 힘으로 교회 왔는데요, 교회가 궁금해서 왔는데요, 그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매번 벌써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통일하실 것인데, 이 말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통일시킨다. 통일시킨다는 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다 제 역할을 잃어버린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들이 자기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제 역할을 하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불러주신 목적. 이것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돈 좀 잘 벌고 건강하게 좀 오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소망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이 소망들은 얼마든지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한 소망은요, 그처럼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이 삶이 왜 이래 삶이 힘든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조금 더 덜하게 가볍게 해줄 뿐이지 궁극적인 해결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한 소망은 모든 것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그가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소망을 갖고 있다면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셋째 부르심의 한 소망과 또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부르심의 이 한 소망이 오직 주님, 즉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면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의 한 소망이 주어져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주님이 많습니다. 주님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거 거의 100%예요. 그들은 아뎀이라는 여신을 숭배를 했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 주님한테 잘하면 우리 가정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또한 다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아데미가 진짜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을 때, 받아들였을 때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참 많아요. 주님이 참 많습니다. 돈이라는 주님이 있죠. 출세라는 주님이 있어요. 건강이라는 주님도 있어요. 자녀라는 주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주님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한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 그게 주님이에요. 내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주님이에요.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사람의 주님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조차도 지나치면 그것이 주님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처럼 이 세상에 주님이 많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한 주님만을 섬겨야 되고 또한 섬기기 때문에 교회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자,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다섯 번째 이유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믿음은 바로 앞에 나온 한 주님, 즉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이 성경에는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믿음의 내용들은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빠진 믿음은 다 거짓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믿음은 한 분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공통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핵심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처럼 한 주님을 믿는 한 믿음만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여섯 번째 이유는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세례. 여기서 세례는 앞에 있는 믿음과 또 연결이 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부활절 때 세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아 세례식을, 세례식을 물을 붓는 세례식을 여러분 보았죠? 이 세례식은 믿음을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는 유일한 예식이 세례예요. 세례 외에는 교회에 들어오는 예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단 하나의 세례, 교회에 붙여지는 세례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마지막 근거보다 또 강력한 근거가 없죠.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한 분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두 개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거는 로마서 11장 36절의 표현대로 바꿔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변가에 나가면 무수한 셀 수 없는 모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래 중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성도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 7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그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으면 이렇게 7가지나 제시하면서 그냥 교회는 하나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는 항상 분열의 역사였고 싸움의 역사였어요. 뭐 이거는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를 볼 필요도 없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무수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눠짐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설문조사에서 교회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나눠지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눠지고 싸우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가장 교회에서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뭔가? 그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근데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야말로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요, 저 같은 목사나 혹은 직분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하나됨은요, 몇몇 성도가 아닌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도 아닌 주님의 교회이고 또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는 어떤 제도를 고치거나 겉으로 보이는 몇몇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위기 시기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본질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룹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성교적 사명, 세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힘써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뭘 힘써야 될까요? 사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저 사람은 저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좀 예배드릴 때 저 사람 저쪽에 왼쪽에 앉으면 나는 오른쪽에 앉고, 앞에 앉으면 난 뒤에 앉고. 아니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 예수님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랑 맞지 않고 나랑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야, 우리 세상에서는 없는, 볼 수가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말할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악하고 더 도덕적으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분명 따지고 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더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 구원받은 성도라며,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며, 근데 우리가 똑같은데 너희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멀리하고, 우리랑 다를 게 뭐냐?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가 지금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몇 월까지 교회를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 신자를 만듭시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교회 1000명, 10,000명을 성도가 되게 하자, 이런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근데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곳에는 진짜 하나됨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냥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고 똑같은 형편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다른데, 서로 정말 다 다른데 하나가 되는구나.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에 기대하지 못했던 그 기대감을 세상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곡교회가 서로 정말로 사랑하여서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복된 곳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싸우면 안 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교회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냐,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대단히 심각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어떤 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싸웠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의 위기, 또 우리 은곡교회에 처한 이 위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뭐냐? 결국 교회의 하나됨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더 하나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더 사랑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격려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하고 하나 되며 그것이 교회에서 흘러 넘칠 때에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한국교회의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만난 이때에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여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는 또한 우리 영국교회는 위기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고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고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명,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품어서 나부터 성도들을 사랑하겠노라, 나부터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여 행함으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가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